함께 사도시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안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꺼낸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찬송과 같이 닫혀져 있는, 굳어져 있는, 봉해져 있는 우리의 입이, 눈이,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분별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진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그렇게 내 뜻처럼 여기며 내 마음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키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나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마음이 분별케 되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어떤 단어의 반복이 있음을 압니까?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체와 성령의 반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8절 같이 보실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육체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짝을 이루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 16절 말씀이나 그 전날 살펴본 4장 29절 말씀이나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생각의 대립을 통해, 의지의 대립을 통해 나타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또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대립으로 나타나는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대립이,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논점을 우리 바깥에서도 살펴보고 우리 내면으로도 살펴보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그 논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4장과 5장을 다시 합친 우리 내면의 대립과 우리 외부로부터의 대립이 과연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밝힌 말씀인데, 이 8절 이전의 내용들이 이 8절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절부터 7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즉 외부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외부적으로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들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된 신령한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의 그릇됨을 바로 잡아야 된다. 멈추게 해야 된다. 왜요?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대립을 통해서 육적인 대립으로 나타나고 그 육적인 대립은 결국 다시 영적인 타락으로 나타난다. 즉 누군가와의 대립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을 통해서 나 역시 범죄의 성향이 자극을 받고 무엇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죄를 범할 수 있다. 꼭 동일한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성향에 따라서 경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일을 저지른 누군가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하라고요? 그 그릇됨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결국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럼 갑자기 나오는 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얘기는 무엇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서로 지라. 내가 잘못하면 네가 나의 잘못함을 바로잡아주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상대방의 잘못됨을 바로잡아주고 즉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도움의 역할, 돕는 자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너도 나도 거룩을 기대하고 거룩을 열망하고 결국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상대방에게 역사하도록 상대방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성도로 세우고 보존하고 성도답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볼까요?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폐단이겠죠. 나는 스스로 자용할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죄를 절제하고 죄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언제나 어떠한 연약성이 있습니까? 상대방과 나를 상관성을 가지고 즉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며 나가 마치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똑같이 기도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말씀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그 차이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쉽게 품게 되느냐?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는 마음을 품기 쉽죠. 그래서 스스로를 더욱 자책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를 더욱 높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안에서만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러러보는 것으로, 누군가를 업소히 보는 것으로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장할 바 없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책망할 수 없는 자들이 책망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죄의 역사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엄히 꾸짖고 있는 거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즉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과 결과라는 환경이라는 것만 지켜보다 보니까 생각이 더욱 죄의 열매로 물들게 되어진다. 그러한 의지가 발동되어지더라. 그러한 말과 행실이 나타나더라.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4절과 짝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서로 지라라는 얘기를 1절과 연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2절이 또한 4절과 연관성을 갖게 되어지면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돌보라는 얘기고 상대방도 돌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3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가정하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충만히 부어질 수 있기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또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더욱 2절과 짝을 이루게 되겠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는 말은 더욱 짝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차곡차곡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대략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이게 6절과 7절의 내용인데 결국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주는 축복의 통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가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죠. 즉 나의 시선을 더욱 복음 안에서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더욱 하나님께 돌이켜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축복의 통로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귀히 여기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서 공급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귀히 여기고 그 축복의 통로를 귀히 여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존재들이 내게 있기에 우리는 무엇할 수 있는 거죠? 성도로 세워질 뿐더러 성도로 보존이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더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모든 축복의 통로는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구도지만 1절, 2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도 속에 우리는 이 동일한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이 8절에 어떻게 묶여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라는 말로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일을 생각하면 말씀의 파악이 느려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추구하는 목적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의 논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난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성령 안에서 되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게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8절에 정리를 해준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 살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죠?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이건 안 돼도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또 도전하라고, 또 시도해보라고, 노력해보라고, 조금 더 노력해보라고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실까요? 저는 성령 안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일은 성령 안에서 되겠구나, 반드시 되겠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으로는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건 그 선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나의 어떠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알면 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하나일 때에, 연합되어질 때에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낙심이 웬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이면 만족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 또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맺혀지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사고가 낙심이 되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과 온전히 동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죠.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되어진 삶의 작은 열매로부터 감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더 큰 감사로 번져가게 될 것이라고 또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는 빛과 같은 존재고 소금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이물질이 끼게 되고 이물질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거예요. 온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나를 통해 이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주변 사람들도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한 날도 지내실 때에
주신 은혜를 따라 끊임없이 여러 방향으로 그렇게 공급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모습, 나의 짐을 지는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우러지면서 어떠한 하모니가 울려 퍼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니 더욱 큰 하모니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의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마음으로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날을 지낼 때에도 내 힘과 노력이 얼마나 한계를 띠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이 곧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여, 이 한날 지낼 때에도 그와 같은 은혜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릇된 무언가가 바로잡히는, 그것이 나에 속한 것이든 상대방에게 속한 것이든 죄의 역사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가 이와 같이 선을 이루어갈 때에 더 큰 감사로,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